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혼혈시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계속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감격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네, 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희열은 무엇이죠?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 예,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뭐 재벌 아들이 잘 됐다는 소식보다는 우리가 가난하고 많이 못 배웠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뜨리면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정말 말을 탈 수 있는 군대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싸울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적군 아수르에게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어요. 네, 바위 앞에 달리아를 치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바람으로 이바람으로 후 불면 쓰러질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유다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반전에 그리고 이 역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고자 했던 아수르가 역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멸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는 히스기야와 함께 다시금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어때요? 그 히스기야와 그 유다를 찬양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민이 많고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행동을 아마 여러분 정확하게 눈여겨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것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어서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삶의 상황 속에서 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막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속신앙이에요. 그것은 일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환경 속에서 잘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잘 반응을 했어요. 유다가 풍년등화에 같이 이제 사람의 입김으로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급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믿음으로 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원수를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밤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전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역전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감격시켜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총 4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설을 쓸 때 기승전결로 가게 되잖아요. 기승전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기승전결로 그렇게 4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유혹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구원의 확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승은 이것에 대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더욱더 거센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더욱더 거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말해주겠지? 하지만 그것을 믿지 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승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절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또다시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승리할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언의 말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은 아수르의 대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숨을 거두고 하나님을 능멸한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자,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던 대군이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숫자의 대군이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욕했던 사내립 왕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수가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역전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똑똑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정말 기쁨이 흐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삶이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속에 두 차례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다가 멸망 앞에 있는 상황이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병 앞에 놓여 있다면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는 정말 응답받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그 기도의 그 역사하시는 비결, 역사하는 기도의 비결을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두 차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번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역사하는 그 힘의 능력이 다릅니다. 역사하시는 정도가 달라요. 예. 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유다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앞에서 유명한 사람의 그 기도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고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앞에서 누군가의 기도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군대에 나가 있는 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 갔는데, 앞에 그 적군에 있는 골리앗이 유다를 경멸하고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자고 계시냐?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다윗이 참겠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 건 참겠는데, 하나님을 향해 그 적군의 수장이, 그 싸움을 붙이는 자가, 이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작은 체구의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때요?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과 다윗의 이 기도에 감동하시면서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악한 영이 하나님의 손이 약하다고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는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역사해 주셔서 이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훼손당하고 있고 그들이 경멸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셨고, 지금 이처럼 부부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해서도 아니에요. 부지런해서도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성실한 사람 많아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성경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그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한낮에 더위가 40도 50도 육박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도 정말 허우될 정도로 너무나도 더워서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속에서 자신의 우통을 벗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아주 성실하더라고요. 그 더위 속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되어진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부유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악으로 달렸던 세도정치 시대와 그리고 일제식량 시대, 그리고 6.25 동란,
이 최악으로 지난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처럼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믿음을 놓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코로나 이후의 이 상황 속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져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그 이전과 다른 시대로 이끌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냐? 입을 것이 필요하냐? 잠잘 집이 필요하냐? 너에게 저택이 필요하냐?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집, 너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믿는 자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자, 이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정말 자신의 겉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했죠? 제가 아까 기승전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내 손에 나를 이겼던 왕들이 있느냐? 나라가 있느냐? 이방의 신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앞에서 이길 수가 없다. 너희는 오직 나에게 굴복하라.
라고 아수르의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거세진 아수르 왕의 협박과 그 군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대군을 예루살렘을 향해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죠? 그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는 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째 지났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네.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이에요. 네. 이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고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죠. 물론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을 너와 나의 신혼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혼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 신혼을, 그 기간은 어떻죠? 네, 아직 자녀가 낳기 전, 네, 그 신혼의 기간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의 기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먹을 거 만나러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을 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워서 힘들어요 했더니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세요. 밤에는 이 광야의 추위가 우리의 살을 에이고 우리를 얼어 죽을 것 같아 했더니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혼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광야 40년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어때요? 마치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이 40년의 기간이 기록이 없어요.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40년의 기간은 그냥 한 줄로 처리가 됩니다. 그냥 40년을 보냈더라 하고 바로 어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야기로 가게 되죠.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더라도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기도응답이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 기간이 25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이 기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을 꿰뚫는 키워드의 말씀이 3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키워드의 말씀, 그 말씀 우리 3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둘째에는 너희가 거기에서 또 난 것을 먹을 것이며, 또 셋째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이제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되고 사나립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시는 그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아수르의 그 포위 앞에서 그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학문을 쌓고 있고 그들이 땀을 흘려서 일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적군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입을 내지 말라, 입술을 열지 말라 라고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이겨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가 고통의 순간에 있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견디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요, 기쁨이요, 확실한 약속이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열정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잘나서도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삶으로